여러분 혹시 이번 학기 수요 저녁 기도회에 설교의 주제가 일정하게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눈치 빠르게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온전론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눈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여러분 온전론의 5가지 영역 다 아시죠?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고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 의지의 온전함, 행실의 온전함, 관계의 온전함. 5가지 온전론의 영역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사고, 감정, 의지인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과 관계된 부분들이고요. 뒤에 2가지, 행실과 관계는 우리의 삶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5가지 주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행실의 온전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삶에 주는 메시지, 그의 삶에 주는 메시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섬기는 교구에 장례가 한 건 있었어요. 70세 되신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 신방하지는 못하고 2번 전화로 대화를 했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2 자녀가 있으신데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례에는 좀 조문객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납다락방에 여순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러저러한 장례가 있으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먼저는 일권사회 임원분들이 와 계시고, 또 우리 고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 권사 시절에 임원으로 섬기면서 단기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함께 했던 권사님들 와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저희 교구의 순장을 섬기실 때에 순원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위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이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일생이 이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평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여호수아의 삶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 종 그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우리 사극에 등장하는 종, 또는 서양사에 등장하는 노예, 이런 분들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종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기자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요, 나사의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경비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비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경비원이라고 하는 직책에 자신의 정체성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나사라고 하는 그 기구의 존재 목적에 자신의 정체성을 합치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멋진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연 만물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의 종으로 볼림받는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요, 사실은 모세에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말씀을 참고해 보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반면에 이 같은 구절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수종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메샤렛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조수, 또는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조금 노골적이지만 시다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조수, 시다, 이런 의미가 수종자예요. 우리가 이 수종자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일 예배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손을 닦고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그 옆에서 물을 부어주던 섬기는 역할을 엘리사가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엘리야의 옆에서 종처럼 섬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수종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수종자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벌써 15년째 사랑의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요,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간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사역들을 지켜보고 배우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목회는 신발 정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목회는 신발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선배님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신발을 어수선하게 벗어놓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훈련된 분들이 또 이 일을 맡아주면 더 좋은 것이죠.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섬김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종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물을 붓는 작은 섬김, 누군가의 신발을 정리하는 작은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역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호수아의 삶이 어떠했길래 이와 같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3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명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딥낫 헤레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양의 지역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골짜기 안에 햇볕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에서 이 딥낫세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의 기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의 매장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봤을 거예요. 어떤 지역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아마 명확하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탁월한 리더십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딥낫세라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딥낫세라가 산지일까요? 평지일까요? 산지입니다. 산지. 네. 하나만 더. 그렇다면 여러분, 산지가 살기에 좋았을까요? 평지가 살기가 좋았을까요? 평지가 좋았을 겁니다. 평지에는 물이 흐릅니다. 길이 있습니다. 평야가 있습니다. 훨씬 평지가 좋은 곳이죠. 게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컸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서쪽으로 쭉 펼쳐진 샤론 평야가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얻었던 그 성읍들의 목록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불모지었던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을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요셉 집사가 볼 때 그들에게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지파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좁으면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셉 지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셉 지파가 주장한 핵심이 뭘까요? 그들이 싸워야 될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당시는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용 무기는 돌칼입니다.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전쟁용 무기로 썼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상대해야 되는 적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좀 비유하자면 소총을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부대가 전차와 장갑처럼 무장한 브리스 족속이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게임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정말 엄청난 기백과 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공격하여서요 그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 성읍을 건설해서 거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말로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호수아는 행실의 온전함을 가진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실의 온전함을 갖춘 리더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부터 목사님을 알고 지냈는데 한결같이 지금도 여전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데,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남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목회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동요 한 구절인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가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자신들이 들은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보여준 대로,
목회자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대면으로 다락방 신방을 하나 했는데요, 그 다락방의 순장님은 9년 전에 저와 함께 제자 훈련했던 분이세요. 그날 이제 다락방 신방하면서 식사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순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순장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순장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도 칭찬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순장님이 명문 제자반을 수료했기 때문입니다. 명문 제자반을 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목회자의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정답을 말하는 훈련생이 있는 반면에 가끔은 좀 핵심에서 이렇게 벗어난 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무라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집사님, 정말 창의적인 대답을 하셨네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답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생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집사님 3절을 참고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요 금방 대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 순장님이 배우시고 그대로 다락방에서 적용하셨을 때 그와 같은 반응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그룹 인도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식으로 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득한 그런 원리들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로만 지시했던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딥나세라를 개척함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권성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일 것이다.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이다. 여호수아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21세기의 실천적 지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요 2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으로 삶이 보내되었던 여호수아, 그의 영향력은 어땠을까?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한 기간 동안 그의 영향력이 어땠습니까? 민족 전체까지 미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강력하게 흘러갔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2 아들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그 2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전 민족의 영적인 보루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것들이죠. 요즘 우리나라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난 전국 지방 선거를 보아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없다라고 이 시대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시대를 밝히는 리더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수종자로 섬기는 그 첫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온세대 연합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우리는 머리와 몸과 마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를 만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성숙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개척함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당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행실의 온전함을 추구함으로써 이 길의 끝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행실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종자의 자세로 섬김을 시작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삶으로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속적인 훈련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